오늘 우리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 지도자에게 필요한 관용의 마음, 분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이 됐을 때 여러분,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욕하던 사람들, 또 거짓말하던 사람들, 또 다윗을 배신해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마 그 장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아마 다 도망가고 또 그 앞에 나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장면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도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이, 우리가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뜻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따른 것은, 오히려 그것은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후세의 말을 듣게 하신 것을,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후세의 말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바로 자기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압살롬은 몰랐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도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가 다시 왕으로 복귀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을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는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다윗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고 또 믿을 수 없는 장면입니까? 시므이가 얼마나 다윗을 저주했어.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모래를 던지면서. 근데 다윗이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저주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겠느냐. 옆에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자고 해도 죽이지 말아라, 내버려 두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저들이 나를 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뭐 일부러 억울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행한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으로 내가 당연히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화가 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가 됐다 할지라도 그가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므이를 당장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무비보셋도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정치 보복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를 지켜준 사람이라도, 자기를 보호해준 사람이라도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복수한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인간의 죄인이, 그 성품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오늘 이러한 자기가 도망갔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마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요, 피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다 죽여야 되고요, 다 자기를 떠났던, 배신했던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처단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그 명분을 세우고 왕권을 세우고, 아마 주변에서 오늘 아비새의 말처럼 저 시므이를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무비보셋 아마 수많은 또 그를 따르는 자들 다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힘을 자기의 분풀이로 자기의 원한을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 오늘 이것이 믿음의 성숙함인 줄 믿습니다. 시므이를 죽이자는 아비새를 말리고 시므이를 용서하고, 참 이 부분 보면요 대단한 겁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져 아주 망신을 줬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다윗의 인격을 철저하게 그냥 조롱하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받은 그 조롱처럼, 얘가 메시아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냐? 침을 뱉고 조롱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다윗의 내용들이, 더 이상 다윗이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를 품어주고 살려줬다는 것. 시바는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환심을 샀는데, 다윗이 또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라고 하고 무비보셋을 심판하지 않았다. 참 무비보셋도 대단하죠. 수염도 깎지 않고 발도 신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아마 이 무비보셋이 그냥 번쩍번쩍하게 오히려 이 반대로 행했더라면 어땠을까? 충분히 또 오해를 받을 만한 것입니다. 결국은 시바가 거짓을 말했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임 출신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몇 사람들과 함께 피내를, 참 도망가지 않고 왕을 맞으러 왔다. 이해할 수 없죠. 17절 시작. 베냐민 사람들 1000명 시므이와 함께 왔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시므이와 동행해 요단강을 건너 함께 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1000명 시므이와 함께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참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도망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품어줍니다. 아마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이들을 품어주고 왜 이들을 받아줬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라면은 이게 쉽지 않죠. 아마 자존심 상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이 왕의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아마 그는 도망갔어야 되고요. 그는 이미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으면 다윗은 어떻게 됐어야 돼? 이미 죽었어야 돼. 아히도벨이 12,000명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죽인다 그랬죠. 그때 압살롬이 그냥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더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다시 왕으로 복귀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남을 용서해라. 18절 시작. 왕의 가족들을 건너게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왔습니다. 왕의 환심을 사라는 것이,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오늘 여기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환심을 사는. 왜 환심을 사죠?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다윗이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였겠어요? 저들을 죽이고 잡아오게 죽이는 것이겠죠. 살기 위해서 용서를,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참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니까 다윗을 욕하는 자들이 엎드려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을 뒤집어 놓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9절 시작.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저에게 죄를 묻지 마십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주시고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를 묻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아주 자존심을 상하고 기분 나쁘고 복수심이 불탔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을 들어보면 왜 기억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마음에 담아주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요,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에 집중하면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걱정, 근심, 또는 염려, 무엇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생각하다가요, 뭘 못해요? 내 할 일을 못해버려요. 사울왕의 가장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해요? 못해버려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서 참 감사한 거는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뭐예요? 알고 있다. 여러분, 원래 죄인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뭐예요? 모르죠. 그런데 얘가 이 시므이는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 보는 데서 난리를 쳤던 사람인데 어찌 그가 모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온 거죠.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21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죽임당이 마땅한 것이. 여러분, 아비새 말 들어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충분히 맞아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죽임을 당해 마땅했던 죄. 이런 생각에서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다윗이나 시므이나 다 뭐예요? 똑같은 입장이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여러분 막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요, 너희가 왜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왜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그 순간 자기는 되게 어때 보여요? 의로워 보여요. 아, 나는 의로운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다윗은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에요. 철저히 부족한 자. 지금 내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모든 판단이 복수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지금 다윗은 이전의 다윗이 아니에요. 아마 이 19장 이후의 다윗은요, 은혜를 입은 다윗이. 은혜를 입은 다.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22절 시작.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스루의 아들들아, 내 일에 왜 나섰어?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가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비새는 당연히 저 시므이를 어떻게 돼요?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마땅. 사람의 입장에서
잘못을 행했으니 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단하고 다시는 다윗을 왕을 저주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야죠. 그러나 뭐라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윗의 대적이 된다. 대적이 된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뭐예요? 너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한 자들을 칼을 뽑아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죠. 여러분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느냐. 때로는요 나의 열심이 아비새처럼 하나님의 일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대적이 돼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내가 다시 왕이 됐다. 내가 오늘 기쁜 날이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당연히 왕이 된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 시므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23절 시죠. 그리고 나서 왕이 시므이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시므이는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큰 기쁨을 가졌겠죠. 24절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걷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씻지 않고 꺾지 않고 옷도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이보셋이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에요. 뭐 주변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지저분하다고 욕할지라도 다윗을 향한 충성심. 25절 무이보셋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이보셋아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왕이 궁금했겠죠. 26절 무이보셋이 말했어요. 내 주 왕이여. 왕이 저기 내 종에게 다윗의 나귀 안장을 얻어 왕께 가겠다고 이랬는데 내 종 시바가 저를 뭐요? 배배심 맞는 말이죠. 시바가 무이보셋을 밀치고 다윗에게 가서 막 먹을 걸 챙겨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한심을 사서 무이보셋의 모든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받아. 27절 그리고 그가 내 주와 함께 저를 어떻게 해요? 모함했습니다. 내 주와 함께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됐습니다.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시바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됐어요? 다윗에게 달려있다. 무이보셋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왕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마 이것을 그냥 말로만 했다면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무이보셋이 정말 왕이 올 때까지 그가 모든 것을 옷도 빨아입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꺾지 않고 그가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서 어떻게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잘 지낸 게 아니에요. 철저히 힘들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27절 28절 내 아버지 할아버지 모든 자손들은 내 주와 함께 죽어 마땅했어. 왕께서는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참, 모든 판단은 왕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참 중요한 말 나는 다윗에게 뭐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다. 오늘 주제가 은혜예요. 나는 은혜를 입은 자.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왕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29절 왕이 그에게 말하사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여러분 진심이 전달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이보셋도 가만히 있었다면 다윗의 배신자가 됐을 그런 위험에 처했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권력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
분노의 분풀이로 쓰지 않았다라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 지금 따지고 보면요, 시바가 다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바를 또 불러다 놓고 죽여야 돼요. 젊었을 때 다윗 같으면요, 시바도 죽어야 되고 시므이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다 품어줘야 돼요.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왕이 무사히 집에 도착했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무비보셋은 시바를 처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지금 무비보셋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무비보셋을 억울하게 한 게 시바죠. 그러나 저 시바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고, 저 시바를 완전히 그냥 처단해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음,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뭐예요?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고, 다윗은 순간순간 그가 잘못을 행하고 또 자기 뜻대로 행하고 죄의 길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 다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다라는 것.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되 하나님, 다윗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알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께서 내려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